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 구약성경 101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어느 집에 공주병 아내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처럼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한번 말씀해 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아내 부인은 금상첨화, 비단에, 여러분 비단에 예쁜 꽃을 놓으면은 금상첨화라고 그래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고 이제 그 답을 원했어요. 그래서 근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자화자찬?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남편이 그럼 과대망상? 아니, 금자로 시작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자 그때서야 남편이 무릎을 탁 치며 자신 있게 대답하는 말, 금시초문. 금상첨화라는 말이 나오지 않네요. 무슨 말인가 하니 집에서 가게에서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아내들에게 여러분 잘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두부 성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은혜롭고 복된 그런 부부, 복된 가정, 스위트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BC 539년에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셔요. 그때 고대 근동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너무 강하고 잔인하고 강한 군대의 나라야. 근데 그 바벨론을 쳐부셨어. 누가? 고레스 왕이.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었어.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바벨론을 쳐부순 고레스 왕은 대체 얼마나 무서울까? 이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등장시켜서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붙들어 줄게 말씀하세요. 요즘에 세상 살면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참 모든 게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냥 두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세 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두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기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은혜의 주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로 호칭, 세 가지로 불러요. 첫 번째,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사야 41장은 이방 나라에게 나타나는 예언이에요. 이방 나라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쓰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아멘 합시다, 영적 이스라엘. 할렐루야. 영적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요. 나의 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나의 종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하나님께 들은 영광스러운 칭호가 나의 종, 나의 종.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고 주인은 종의 생명과 생계를 책임져야죠.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언약적 축복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가 택한 야곱아.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만 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버리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아가서 구원하여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아,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 말씀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벗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대상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아브라함의 육적인 영적인 후손 역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적 후손이 있고 영적 후손이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에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원숭이 도창 때문에 제가 제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원숭이 도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이것이 제2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자, 원숭이 도창, 유럽과 미국, 중동 29개국에서 발생해 가지고 현재 전 세계 1,500명 정도 생겼다고 그래요. 문제는 원숭이 도창 감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동성애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두 창을 걸린 사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손이 저렇고 또 다른 모습 또 있나요? 온몸에 도창이 나고 온몸에 이렇게 발진이 생기고 그런 모습이에요. 영국에서 336명을 조사했더니 99%가 남성이고 대다수 남성이 전부 다 동성애 성관계를 했어요. 이게 됐어요. 자, 온몸에 저런 발진이 온몸으로 퍼져. 미국에서도 대부분 조사인 다 동성애자들이야.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동성애자들이 퍼뜨렸던 에이즈 사태가 다시 오지 않는, 제2의 에이즈 사태가 다시 오지 않나. 미국의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몰몬교회 본부가 있는데요. 대규모 LGBT, 이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돼. 영어로 LGBT인데 L은 뭐냐면 레즈비언이야. 레즈비언은요, 여자가 둘이 결혼하고 살겠다는 거야. 여자 하나가 남자 역할을 하고 여자 하나가 여자 역할을 하면서 둘이 살겠다는 게 레즈비언이야. 둘이 결혼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분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 창세기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남성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별 추접스러운 도구를 다 사용하면서 여자 둘이 성관계를 하고, L 레즈비언, B LG, G는 게이야. 게이는요, 남자 둘이 또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와 남자 둘이 살면서 성관계를 남자의 학문에다 성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 세계에 지금 1,500명의 원숭이 두창이 생겼다 그거예요. 자, L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남자인데 남자의 항문 옆에다가 여자의 성기 같은 걸 만들어. 여자의 성기를 만들어서 남자인데 여자의 성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는 남자의 성기를 사용하고 남자를 만날 때는 여자의 성기를 사용해. 혼자 자기가 양성애자라고 그래요. 양성애자.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에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자기는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로 만들어. 성형외과에 가서 앞가슴도 만들고 여자의 성기도 만들어서 지가 여자라는 거야. 여자입니까? 여잔데 태어날 때부터 여잔데 성형외과 수술을 해서 남자로 만들어. 이게 남자입니까? 그래서요, 요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 때문에 2대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이게 자꾸 이게 원숭이 두창이 전파되고 있는데, 세상에 매스컴은요,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게 문제입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피부와 피부가 만나면 전파가 되고, 성접촉을 하면은 전파되는 것이 이게 원숭이 두창인데, 이게 전 세계로 퍼지면 어떻게 하나? 제가 이 걱정이 요즘에 생겼어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예배가 정상이 되고 일상의 시대가 오는데 이게 생기면 어떡하나? 더구나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임파선염, 피로감이 생기고 이제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수두와 두창이 생겨나고 온몸에 발진이 생겨나가지고 퍼져나가는데 다음 달 16일 날 7월 16일 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요 LGBT 난장판을 버리라고 하루를 허가해 줬어요. 이 사람들은 막 일주일 열흘 그 앞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난장판을 버리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하루만 해줘. 하루만. 7월 16일 날 이게 전국으로 퍼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 때문에 제가 요새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낼 때 자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 택한 백성인가? 택한 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것인가? 우리는 이방 땅에서 영원히 버려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포로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거할 때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먼 이방 땅에서 고난당할 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셨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무심양면으로 궁핍한 자를 도와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을 베풀 때 오른손이 나와. 창세기 48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기도할 때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 애들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오른쪽에 있는 야를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른손. 성경에서 오른손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해요. 축복과 힘, 은총이 부어지는 통로예요. 오른손이 나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육체적으로 때로는 병이 와서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올 때,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혹독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이란 영광 속에 집어넣어서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단련하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힘이 들더라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올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주시하고 계세요.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두렵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 나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리라 하십니다. 11절에서 고레스 왕의 등장으로 두려워 떠는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선민의 핍박자들의 멸망과 선민의 회복 약속을 반복하며 강조하세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 뭘로? 종으로, 머슴으로, 노예로 잡아가 그리고 학대해요. 어려운 짐을 져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을 잡아간 그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대적하고 다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거주할 때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1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붙들어 주며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절대로 자녀의 손을 놓지 않고 강한 팔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망시키시고 오른손으로 자녀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시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의 대적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대적들, 원수, 마귀, 사탄, 제적들의 어떤 위협과 공격 가운데서도 능히 보호하시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내면에 있는 불안함,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위협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볼까요?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즘이 평안한 것 같지만 두려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두려움,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 이걸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휴 미실린이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했는데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 그러니까 태어나서 1살, 2살, 한 3살 3살까지의 아이들에게 나오는 3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첫 번째는 떨어지는 두려움. 여러분, 아기가 엉금엉금 기어오다가 난간 끝에서 마루 끝에서 아기가 보고 그 난간을 보고 이건 떨어져도 괜찮겠구나 하고 떨어지는 아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아기가 이건 떨어지면 안 되겠네. 무서워해. 이게 떨어지는 두려움. 두 번째, 큰 소리의 두려움. 세 번째, 버려지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아기 때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기 때 가졌던 그게 뭐냐면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애들은요, 어린아이들은 큰 소리 나면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어른이 되면 뭐냐면 이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두려움, 나에게 갑자기 어떤 폭력이 오고 어떤 침범이 오는 두려움에 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버려지는 두려움이야. 이건 인간 최대의 내적 두려움인데 고독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아기가 어렸을 적에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먹고 싶고 이유식도 먹고 싶고 우유도 먹고 싶은데 아기가 막 울어도 엄마가 빨리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아기 마음속에 버려지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을 잘 키우잖아요. 그래서 버려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 고독과 불안이 오고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요걸 성경에 있는 걸 다 세어봤더니 365번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365일 동안 세상은 두렵고 세상은 무섭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 365번을 기록해 놨다 그거예요. 비극이란 두려움 때문에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부정적으로 살면 병원 문만 앞에서 열리고, 염려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면 행복의 문이 열려. 아침에 눈을 뜨면 두 개의 손잡이가 내 앞에 있는데 하나는 걱정의 손잡이,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 어느 문을 열 것에 대해서 하루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믿음의 손잡이를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불안에서의 해방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빈센트 빌 목사님은 믿음의 능력에서, 그 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심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이 성취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소망이라고 하는 비전과 사랑이라고 하는 추진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은 문을 다 잠그고 모여 있었는데 왜냐? 두려움 때문에. 나를 잡아 죽일란가? 나에게 어려움이 올란가?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문을 연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확신.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 주님은 부활의 열매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떨치고 일어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3절에서 너의 하나님이란 말을 주목해야 돼요. 히브리 원문에는 엘로힘 하나님, 그 뜻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무리 심각한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단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백성들이 이 말씀을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요, 키, 무기, 명성, 힘 비교가 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내가 너를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맞서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무슨 너 젖먹는 애기가 왔냐? 네가 나하고 싸워서 이기겠냐? 다윗을 무시해요, 골리앗이. 근데 다윗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물맷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 물맷돌 한 방에 어마어마한 거구의 장군이 골리앗이 쓰러져요. 골리앗 장군이 있었던 칼도 다윗은 들기가 힘들어.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쳐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 나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나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 그 믿음 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러지라는 말씀이 아까 나왔죠. 버러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라고 하는 말은 더러운 표현이 아니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존재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를 버러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지만, 징계를 내리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오늘 1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가 역사해요. 엘로힘 하나님, 강한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지난달에 70이 돼가지고 군산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인데 70으로 목회하고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2달 만에 기침이 자꾸 나와. 그래서 1달 동안 기침을 계속했어. 왜 그러나? 기침이 나오네. 근데 군산에 사시다가 전주로 이사를 갔어. 전주에 예수병원에 가서 보니까 큰 병원으로 가래. 뭔가 이상하대. 서울대병원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서울대병원 와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세상에 폐 속에 이만한 암이 있어. 그동안에 건강검진 다 했지. 1달 동안 이게 기침하면서 이게 암이 생겼나? 서울대병원에서 그저께 금요일 날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하는 말이 폐암 사기. 기침을 1달 동안 했는데 폐암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는 목사님들이 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목사님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으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마지막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강. 말씀대로 역사해요. 예레미야 29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고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 목사님도 물론 참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애썼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 다 하고 아무 이상 없는데 갑자기 생겨서 세상에 폐암 사기가 금방 올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치료의 역사가 그 목사님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이들 모세의 신앙을 보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애굽에서 잘 살았어. 그런데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한 대 쥐어박은 것이 죽어버렸어. 묻고 도망갔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목자 생활을 하고 양치는 목자가 돼 40년 동안 그렇게 귀하게 살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를 해요. 그리고 나이가 80이 됐어. 80 먹은 모세가 자기를 볼 때 나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가시던 불에서 불이 붙는데 불은 있는데 연기가 안 나.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모세야, 모세야. 그 순간에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꿈과 체험으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40세의 청춘에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의 독립을 80세가 돼가지고 바로왕 앞에 와가지고 5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 400만 정확히 숫자가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00만 명쯤 될 것 같아요. 그 500만 명을 건져내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요 정치적인 리더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야. 그러나 또 하나 원숭이 두창이 몰려오고 있어.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전 세계 성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이 원숭이 두창의 이 저주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LGBT, L은 레즈비안, B는 G는 게이, 동성애하는 남자들, 레즈비안은 동성애하는 여자들, 레즈비안, 게이는 동성애하는 남자들, B는 바이섹슈얼, 이건 자기 몸에다가 남성과 여성을 다 성형으로 만드는 이상한 사람들. 마지막 T, 트랜스젠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더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나라가 살려면 이런 집단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 하게 하지만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요 멸망이 와요. 이렇게 나라가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전 세계에 벌써 반절이 이걸 다 허용하는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거기서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 그들을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돼.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이스라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고 원숭이 두창이 오지 않고 평온한 일상의 시대가 와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올 때가 가까워졌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 가뭄인데 비가 안 와. 비가 오지 않는 땅은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와. 기상이 이상해졌어요. 예?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멀지 않은 이제는 일상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마지막 시대가 와야 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수하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방의 나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기 세 가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의 도움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